어린 시절에 저는 말을 참 잘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 성격이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면은 말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고 싶었거든요. 또 누군가를 말할 때에는 뭔가 좀 능수능란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화가 끊어졌을 때에 그 순간에 느껴지는 고요함, 그 정적이 참 그 당시에는 지독히도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제가 청소년기 때 서점을 가게 되면 항상 가던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 처세에 대해서 말 잘하는 법은 무엇인지 이런 코너를 찾아가지고 이 책을 찾아서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말을 잘하고 싶었던 열망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본 책마다 대화를 잘하는 법에 관해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화를 할 때에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말하느냐보다도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경청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어떤 책은 자기 PR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잘 표현하고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책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많은 책들은 말을 잘하는 방법, 대화를 잘하는 방법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알려주는 여러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도 우리가 성도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말을 어떻게 하면서 지내야 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편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읽어보게 되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또 그 속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를 우리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 말씀인 14장 말씀은 방언과 예언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에서 방언과 예언에 관한 그 말씀을 언급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방언과 예언에 관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방언이란 무엇일까요?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방언의 정의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2절을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언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방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특징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방언은 하나님과 나만이 나누는 비밀스러운 언어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점에서 방언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그러한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방언이 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방언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다 된다. 이러한 인식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모양의 무질서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이곳저곳에서 방언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나만의 개인적인 관계에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 서로가 하나가 되는 친교나 교제는 점점 약화되는 분위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이 고린도전서 몇 장이죠? 오늘 본 말씀이 14장이니까 13장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뭐에 관한 말씀일까요? 사랑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본문의 바로 앞장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는 14장에 기록된 것처럼 방언이나 은사와 같은 개인적인 신앙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나누는 사랑은 점차 식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불균형의 모습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내렸던 솔루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언입니다.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에 치우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특별히 무엇을 하라고요? 무엇을 하라고요?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절에 기록된 예언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예언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뭔가 미래의 일을 알려주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밝혀주는 그러한 종류의 말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사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을 주님의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을 주님의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선지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예언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전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당대의 선지자들이었고 예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 말씀에서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예언을 말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예언은 방언처럼 자기 자신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덕을 세워주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덕을 세워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특징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방언은 신자 개인에게 유익이 되지만 예언은 교회 전체에 걸쳐서 유익이 되는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방언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방언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함은 동시에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로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주고 이웃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해주는 기능을 가진 언어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예언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예언에 관한 몇 가지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1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먼저 성도가 추구해야 할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즉 사랑을 기본적으로 품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가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게 예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마음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랑의 마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상대방에게 관하여 주시는 그 마음을 느끼면서 또 그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언어가 무엇인지 잘 들으면서 전해주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예배 시간에 많이 하는 것이 이런 게 있죠.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순서는 옆 사람을 그냥 무미건조하게만 바라보는 순서가 결코 아닙니다. 이 시간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인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축복을 전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바라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사람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먼저 인사부터 하게 되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둘째 문제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느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내가 바라보는 그분에게, 바로 이분에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자 하실까.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주신 그 언어를 상대방에게 그대로 흘려보내주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을 할 때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예전에 3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언하는 자라면 사람에게 예언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3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무엇입니까?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권면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위로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덕을 세우자, 권면하자, 위로하자. 이것이 바로 예언의 3가지 원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할 때에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고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예언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중년 여성이 백화점에서 참 마음에 드는 모자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모자의 색상은 아주 예쁜 빨간색 모자였습니다. 이 디자인도 요즘 발견할 수 없는 신상 모자였어요. 집에 돌아온 그녀는 그 빨간 모자를 머리에 쓰고는 거울을 보면서 이리저리 이렇게 거울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아주 본인의 모습을 이제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모습 보면서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만족을 하고 있어요. 저녁이 되자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 남편이 참 무뚝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오자 부인이 너무 기분 좋은 나머지 빨간 모자를 그대로 탁 쓴 채로 남편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보, 나 어때? 이 빨간 모자 어때? 예쁘지?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 남편은 정색을 하면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가 예쁘냐? 멸치대가리에 고추장 찐 것도 아니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참으로 무심하고도 무뚝뚝한 남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였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편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도가 너무 지나친 나머지 이와 같은 표현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무심한 표현들, 무뚝뚝한 표현들은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흔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언제나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지내왔으니까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함께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세상을 떠나버리게 된다면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고 또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아, 가족은 참 소중한 것이었구나. 우리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성지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대부분의 교우들은 참 오랜 시간 동안 배워왔던 그러한 분들일 것입니다. 아마 이 정도 되었으면은 그래도 서로의 성격은 어떠하고 서로가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느 정도는 다 파악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우리 성지교회 교우들은 가족처럼 묶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서로의 소중함을 잘 인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지낼 때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무뚝뚝한 모습, 어떤 경우에는 익숙한 모습처럼 약간 거친 표현을 담은 장난스러운 말로 서로를 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작 속마음은 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이 참 많아요. 그런데 표현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익숙한 교우들을 표현할 때에 이런 말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던 그 성도가 어느 때부터 갑자기 교회에서 보이지 않아요. 멀리 이사를 가버리고 심지어는 이 세상을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고 슬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성지교회 공동체는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 안에서 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함께 있을 때에는 한마디라도 더 축복해줘야 합니다. 더 많이 위로해줘야 하고 더 많이 권면해줘야 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함께 있을 그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생각보다 얼마 그리 남지가 않았어요. 언젠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던 집사님이 이런 멘트를 하셨던 그 기억이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그 표현이 이렇습니다.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이 제 기억에 남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되게 평범한 문구잖아요. 그런데 그 얼마나 놀랍습니까라는 그 말이 제 가슴속에 팍 박히더라고요. 사실 예배 시간에 찬양 인도자가 옆 사람 바라보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쨌든 인도자가 시키니까 억지로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웃기는 웃어야겠으니까 어색한 미소를 이러면서 이렇게 짓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자가 따라한 멘트 서로에게 이제 따라하면서 전해주죠. 그런데 그 당시 제 마음에 꽂혔던 집사님의 멘트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라는 말이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내 옆에 계신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정말로 놀라운 일인 것이죠.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당신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서로에 대해 익숙해지다 보면 정말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졌을 때에 발생하게 되는 몇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대감이 사라지고 설렘이 사라지고 또 살가운 표현도 사라진다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최선을 바라보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해주고 위로하는 말을 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상대방의 최선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세워주셨던 한 가지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가셨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명씩 보고하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던데요. 엘리야라 하던데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의 주님의 수제자인 시몬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이런 심오한 대답을 한다는 것은 아주 가능성이 희박한 일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이 했던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대답을 가리켜가지고 흔히 전문 용어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얻어 걸린 대답이다.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런 대답을 할 만큼의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생각이나 말보다는 행동이 앞섰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그의 행동은 언제나 덤벙대서 실수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놀라운 대답을 한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주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반석이란 이름은 다혈질이고 충동적이고 실수투성이인 베드로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현재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장차 그가 이르게 될 최고의 모습, 최상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반석이란 이름을 주시면서 그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어설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삶 속에 있는 반석과 같은 모습을 보시면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세워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죠. 주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되었고 주님을 위해 인생을 다 바친 그의 인생만큼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이 좌우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살리는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을 할 때에 조심해야 할 부분을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원문에 나오는 문장에서 교회에서란 단어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즉 우리가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말을 주고받을 때에는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처럼 무의미한 말을 계속 늘어놓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과 지혜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예언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교우들을 대할 때에는 주님이 시몬에게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자꾸만 우리는 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